오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 중에 한 사람의 국회의원 당선자로 인하여 현재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바로 2주 전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위안부 단체와 또 그 단체 출신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윤미향 씨의 위선과 거짓이 온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십억의 기부금을 받았지만 실상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는 거의 쓰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검찰 조사가 끝나야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안부 할머니가 그 단체를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 단체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본연의 목적을 이미 상실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교인들이 등록하기도 하고 다시 떠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이들은 이성교제를 위해서 나오고 또 친구나 가족 때문에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업을 위해서 큰 교회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혹은 어릴 때부터 다녔거나 집과 가깝기 때문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목적이 아닌 잘못된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들과 싸우거나 갈등이 생기면 교회를 옮겨가곤 합니다. 또는 이성교제를 하다가 잘 안되면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받지도 못해서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교회를 나누는 목적이 이처럼 다양한 것처럼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목적도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충 형식적으로만 섬기고 힘들 때는 쏙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지위와 인정을 교회 안에서 받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분이나 또 사역자 직함이 붙으면 바로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직함 하나 둘씩 훈장처럼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사역을 더 우선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교회는 큰 은혜를 받아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니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레위 족속인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삽비라였습니다. 그들도 더불어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는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바쳤습니다. 당시 강제적으로 교회에 헌금을 바치라는 규정이 없었음에도 이들 부부는 재산 중 일부를 감추고 마치 다 바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표하는 사도를 속인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인들이 많은 재산을 바치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 또한 사람들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으면서도 재물을 사랑하여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비밀을 꿰뚫어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영안이 활짝 열린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 부부는 사도들에게 그와 같은 능력과 분별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위선을 보였지만 그 속은 부패하였고 사탄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 엄청난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원이 될 정도의 헌신을 했던 이들이 왜 이와 같이 타락하게 된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남들만큼은 해야 하지 않은 마음과 또 돈을 사랑하는 마음 둘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둘 다를 얻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아직도 자아가 죽지 못하고 생생하게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이들 부부의 실상을 알게 된 것일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베드로에게 성령님의 계시가 임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분별의 은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는 대체적으로 느낌이나 감동보다는 환상의 은사를 통하여 드러나집니다. 우리는 육안으로 볼 때는 번듯하게 잘 차려입고 외모나 인상이 좋으며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보며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리라고 보지만 실상은 다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 간증 하나를 하자면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왔고 그분을 따르는 교인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여러 방면으로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 부흥에 관해서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저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분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겉은 좋은 사람이었으나 결국 자기 사역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목회자들을 뒤에서 험담하고 다녔고 또한 교회 부흥이라는 구실하에 자기 사람과 자기 왕국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올바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해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꿈과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것으로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즐거움과 만족 중에 하나일 뿐인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정, 세상 즐거움 등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이 시간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고 만족하려고 하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전략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심령으로 만들기 위해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남겨두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은 없을 정도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가시를 남겨두셨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둘째, 그렇게 문제들을 남겨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지 않게 하고 마음이 부유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부유해지면 대부분의 경우 타락하고 맙니다. 처음엔 아주 겸손하였던 사울 왕도 왕이 된 이후 교만하여져서 불순종을 인사하게 되고 결국 성령이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어 하나님의 진실한 종 다윗을 10년간 괴롭히다가 결국 자살로 그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셋째,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필요를 다 채우면 하나님을 금방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결국 하나님의 목적과 전략은 믿는 신자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부란 오직 신랑 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존재들입니다. 보통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영광롭게 하는 것은 세상 성공도 아니요, 놀라운 예배도 아니요, 피를 토하는 통성기도도 아니요, 목숨 건 전도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심령, 하나님만으로 행복해하는 심령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전략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떤 목적과 전략을 가지면 되는 것일까요? 첫째, 신자 개개인은 하나님의 목적과 전략을 알고 그 방향에 맞추어서 살면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연단도 그만큼 빨리 끝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사랑하며 그분을 가장 사랑하며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심령이 되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그러한 심령이 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에 우리를 짓누르던 많은 문제들과 가시들이 벗겨지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교회는 단순히 양적 성장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본질이 되는 영혼들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에 동행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 말을 순수하게 갈망, 사랑하도록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즉 신자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만드는 일에 올인해야 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진정한 부흥들은 다 이와 같은 목적을 추구한 개인과 교회들에 의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원래 이런 목적이 없이 단순한 양적인 성장, 기복주의적 성장을 이룬 교회들도 많으니 잘 분별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초대교회만 해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런 목적과 동기를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오순절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정연의 활동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도 없이 찬사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단체의 이름처럼 정의롭게 보였던 그들은 실상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잘못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올바른 동기와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 혹은 그들과의 갈등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정만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든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들의 외면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 중의 중심이 바로 목적이요 동기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만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심령천국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신랑의 모든 것들이 신부의 모든 소유가 자연스럽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축복들 또한 덤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가장 높은 하나님의 목적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맞출 때에 지금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